자,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누가복음 17장 33절로 35절입니다. 대독하겠습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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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태복음 24장 40절에는 그때의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한 장면이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종말에 우리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두 남자가 있는데 밤중에 잠을 자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두 여자가 있는데 이제 밥을 해 먹으려고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는 두 남자가 밭에서 일을 하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물론 남자라는 기록은 없어요. 두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하나는 들림받고 하나는 남겨졌다. 버려둠을 당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시가 그 때가 그 날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지금 범상치 않죠. 지금 전 세계에 돌아가는 것이 뉴스를 보면은 세상에 캐나다 쪽은 사실은 굉장히 선선해요. 그 지난 주일에 그 청년회 예배 때 설교하셨던 그 최전 목사님이 캐나다 그 밑에 그 시애틀에서 사시거든요.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거기도 굉장히 선선한 지역이에요. 북쪽이니까. 그 위에 캐나다는 더 선선하죠. 근데 지난번에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 열돔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그 큰 도움 바람이 이렇게 바가지를 덮은 것처럼 천막 이렇게 도움 형식의 그런 뜨거운 바람이 이렇게 불어가지고 어디 가지도 않고 그 뜨거운 바람이 완전히 그 지역을 덮어가지고 거의 50도에 섭씨 50도 육박한 기상이변이 일어났죠. 그래서 갑자기 더우니까 사람들이 막 몇십 명씩 죽어나가고 그랬어요. 그게 지금 곳곳에 지금 현상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유럽 쪽에는 갑자기 홍수가 나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실종되고 쓸려 나가고 뭐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곳곳에 코로나 상황 속에 아주 전 지구촌이 힘든데 이 기상이변 때문에 그동안 없었던 그런 무서운 일들이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코로나19 지금 4차 대유행이 이게 숫자를 늘린 조작이든 아니든 그거 상관없이 어쨌든 우리 현실이 지금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 됐잖아요. 그렇죠? 어찌하였든 현재 상황이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긴장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신앙을 늘 점검하면 되겠구나. 날마다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늘 확인하며 살아야겠구나.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매일매일 순간순간 잘해야겠다. 생각을 잘 지켜야겠다. 마음을 잘 지켜야겠다. 생각을 잘 지켜야겠다. 마음을 잘 지켜야겠다. 여러 교계의 교단장님들이 지금 막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아니 세상에 버스가 거리두기가 되며 지하철이 도대체가 이게 거리두기가 되냐. 근데 지금까지 교회는 1년 반이 훨씬 넘도록 욕이란 욕은 다 먹고 하여튼 교회에서 뭐 확진자가 10명만 나와도 모든 코로나가 교회에서 막 시작되는 건 그냥 교회에서 다 퍼뜨리는 것처럼 언론에서 난리가 났죠. 그래도 항의하지 않고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교회가
수칙 잘 지킵시다 하고 많이 양보하고 예배 수를 막 늘려가지고 조금씩 안고 밥도 안 먹고 모임도 안 하고 하여튼 정부가 시킨 대로 하여튼 최선을 다했어요. 물론 일부 뭐 선교단체나 이런 데 좀 무리하게 행동했던 것도 있지만 그러나 거의 99% 교회들이 대부분 다 그래도 무리 없이 잘 수칙도 잘 지켜가면서 잘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방역 실패해놓고 아니 백신 수급 대책도 하나도 안 세워놓고 아니 4차 대유행이라고 모든 예배를 다 비대면으로 하라고 명령을 내리니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교회가 거리두기도 하고 점심때 식사하는 것도 좀 절제하고 나름 지금까지 수칙을 잘 지켜온 것처럼 요즘에 뭐 교회에서 뭐 집단 감염 이런다 그런 뉴스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 해왔으니까 앞으로도 교회가 잘 할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방적으로 비대면 예배를 하라고 명령하지만 이것은 합당치 않다. 이거 자유민주주의 국가 속에서 헌법에 위반된 것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많이 이렇게 건의도 올리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지고 겨우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스태프들은 한 20명은 들어가십시오. 지가 하나님이냐고. 자기가 하나님이냐고요. 한 20명은 그러면 들어가세요. 무슨 선심을 쓰듯이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 이제 그 교회들이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거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수칙을 잘 지키면서 대면 예배를 하도록 정부는 빨리 지침을 수정을 해달라. 막무가내 그런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이렇게 건의를 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제 모 교회에서는 이게 막 데모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막 많이 이렇게 거리두기 하면서 기도회도 하고 자기 교회 앞마당에서 거리두기 하고 마스크 쓰고 팩켓 들고 이렇게 뭐 시위 아닌 시위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보면서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세요. 우리가 뭐 뛰쳐나가가지고 뭐 데모하고 전혀 그건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일선에서 그 예배 정상적인 예배를 위해서 힘쓰는 분들을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모든 주의 성도들이 기도에 힘써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런 코로나 사태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이 말세에 가장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 가장 마지막 때 집중해야 될 것. 오늘 설교 제목 같이 안 읽었네요.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 시작. 말세에 가장 집중해야 하는 것. 말세에 가장 집중해야 하는 것. 마지막 때 말세에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되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 신앙생활이죠. 근데 그 믿음을 지키는 것, 신앙생활, 그러니까 말세에 올바른 신앙생활, 말세에 온전한 신앙생활이 뭐냐? 모이는 것도 제대로 못해. 전도활동도 제대로 못해. 그죠? 예배, 대면 예배도 제대로 안 돼. 또 나중에 핍박이라는 그 핍박은 더 거세게 기독교를 향해서 더 찾아올 거란 말이죠. 그리고 더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교회들에게 찾아올 텐데 그럴수록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 뭘까? 자, 읽었던 그 본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렇게 잠자다가 두 사람이 잠자다가 하나는 들림받고 하나는 남겨진다. 또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한 여자는 들려 올라가고 하나는 남겨진다.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하나는 남겨지고 하나는 올라간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첫 번째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주님 기다려야 되는구나.
주님 만날 준비해야 되는구나. 그럼 주님을 만날 준비한다는 것, 우리 주님께 발견된다는 것, 들림 받는다는 것, 이게 뭘까? 그 들림 받는 이 자격이 뭘까? 본문에 보니까 잠자다가 들림 받았다. 또 밥 해 먹으려고 맷돌을 갈다가 들림 받았다. 또 어떤 사람은 밭에서 일하다가 들림 받았다.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밥을 먹을 때든 직장 밭에서 일했다라는 건 경제활동이죠. 장사를 하든 무슨 사업을 이끌어서 사업을 하든 일반 직장 생활을 하든 카페에서 일하든 무슨 일을 하든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 자기 삶 속에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삶의 현장에 있든지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라 그 뜻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잠들었을지라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밥을 먹을 때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주님과의 관계가 절대로 멀어지거나 주님과의 관계가 절대로 쪼개지거나 분리되어 있는 상태로 주님 오시면 절대 안 된다.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이것이 참 복음을 가진 사람이고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잠자다가 주님 오실 수 있어요. 그렇죠? 직장에서 막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오실 수도 있어요. 막 장사하고 있는데 주님 오실 수 있어요. 아이들이 공부해서 학교에서 막 공부하고 있는데 또 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수도 있다 이거죠. 밥을 먹고 있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오실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우리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 일을 해도 설거지를 해도 밥을 해도 직장에서 또 업무를 봐도 또 장사를 해도 무슨 일을 하도 학교에서 공부를 할지라도 항상 믿음 안에서 해야 된다. 항상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 주님과의 관계가 절대 멀어지면 안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모두가 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 될수록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가장 집중해야 되는 것은 나와 주님과의 관계예요. 나와 주님과 관계. 주님의 피 흘리신 그 은혜, 주님의 그 사랑을 늘 기억하고 그 주님 오시면 주님 나 꼭 기억해 주시고 나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나를 우리 주님 계신 곳으로 꼭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내가 흠도 많고 점도 많으니 주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나를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나를 불러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을 사모합니다. 늘 그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깨어있는 자로 발견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절대 세상의 생각과 마음이 다 팔리고 열심히 직장 생활하시고 열심히 돈 버세요. 열심히 돈 버세요. 열심히 돈을 벌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돈을 버시란 말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목적을 확실하게 하시고 경제생활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에베소서 3장 15절로 19절.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기를 원한다. 절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형편 속에서도 주님과 멀어질래야 멀어질 수 없는 우리 속사람이 믿음으로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항상 너희 마음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리스도 사랑을 경험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넓이와 그 길이와 그 높이와 그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날마다 그 은혜, 그 사랑을 늘 경험하고 늘 경험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속사람이 날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강건해지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 할렐루야.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있는 그곳에서 주님과 교제할 줄 알아야 되고 있는 그곳에서도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줄 알아야 되고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할 줄 아는 바로 마지막 때 말세를 만난 성도답게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를 가만히 1년 반이 훨씬 넘도록 지나오면서 그거구나. 하나님께서 진짜와 가짜를 계속 하나님께서 가르고 계시는 거구나. 그리고 내가 이런 일 때문에 흔들려? 내가 이런 일 때문에 주님과 멀어져? 정상적인 예배를 못 드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믿음이 희미해져? 큰일 났다. 정말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생기고 더 큰 일이 있어서 예배를 온전히 제대로 못 드리는 날이 계속 지속된다면 아예 교회가 문을 닫는 혹시 그런 날이 온다면 그때 내가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빨리 깨닫고 주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하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코로나 사태를 지나오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주님과 나와의 온전한 관계예요. 친밀한 관계예요. 내가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왜 이걸 영향을 받지? 이 코로나가 뭐라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뭐라고? 내가 예배를 일주일에 4번 드리다가 예배를 일주일에 2번 드리고 이제 비대면 예배 드린다고 해서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왜 멀어져야지?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것밖에 안 되나? 깜짝 놀라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있는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절대로 희미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소망하는 마음이 절대 내게서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날마다 불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점점 신앙생활 하기에 불편한 이런 날들이 진행되면 될수록 이거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는 사인이구나. 이 지구촌 처처에 곳곳에 많은 이 기상 이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과거에 없었던 일들이 발생하는 거 보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이제 주님이 진짜 가까이 오셨구나.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곳에 더 생각과 마음을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 더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지금 나팔소리구나.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나팔소리구나. 그럼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끝날 날이 오는구나. 이 땅에서의 삶을 이제 마감할 날이 오는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임박했나 보구나. 이 곳곳에서 이 많은 일이 터지고 있는데 이런 이 뉴스, 이런 소식들, 이런 소리들이 마치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주님이 오고 계신다는 나팔 소리 같구나. 주님의 발자국 소리 같구나. 이제 얼마 남았다. 할렐루야. 주님 오시옵소서.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면 나는 이 땅의 삶을 다 이제 마감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 날이 가까웠구나.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여러분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발견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은 빨리 근신해서 빨리 깨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신하고 주님 만나는 소망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8절로 9절 2절 읽겠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빌립보 교인들아, 내가 끝으로, 내가 마지막으로 꼭 할 말 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어야 된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무엇에든지 참되려고 해야 된다. 무엇에든지 경건하려고 해야 된다.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해야 된다. 무엇에든지 오르며 올바른 삶을 살려고 해야 된다.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정결한 삶을 살려고 해야 된다.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하나님 바라보실 때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주님이 바라보실 때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 속사람이 옳고 경건하고 선하고 깨끗하고 우리 속사람이, 우리 언행심사가,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 사랑스럽고 칭찬할 만한 그런 삶이어야 된다. 아멘. 예, 말세가 가까울수록 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집중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 내 속사람이 주님을 더 닮아가고 있는가? 내 속사람이 더 주님 보실 때 칭찬할 만한가? 내 속사람이 주님 바라보실 때 내 속사람이 아름다우냐? 사랑스러우냐? 주님 바라보실 때. 아니면 우리 속사람이 내 마음속에 온갖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에 고개를 돌릴 만한 그런 것들이 내 속사람 안에 가득한가? 그것이 마지막 때 주님을 만날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나의 영혼, 내 속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성경 읽고 묵상하는 것, 그 말씀대로 적용하고 살아보려고 하는 것, 마지막 때 아주 중요하죠. 근데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제한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근신해야 되고 더욱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날이 가까울수록,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너희들은 더욱더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 그게 뭐예요? 모여서 선한 일을 도모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비하고 또 덕스러운 말을 하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또 간증을 하고 같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공유하고 서로 믿음을 북돋아주고, 이렇게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연약한 자들이 악한 영들의 역사에 의해서 끌려나가지 않도록 섬겨주고 도와주고 붙들어주라는 거죠. 성도끼리. 그렇게 해도 시원치 않은 상황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모이지 마세요. 6시 이후에는 2명 이하만 모이세요. 보세요. 얼마나 역행하고 있는가. 그렇죠? 얼마나 역행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들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우리 속사람이 예수님 바라보실 때 칭찬할 만하며 사랑스러운 속사람이 되어야 된다. 아멘.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더욱더 차고 넘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삶 속에서 적용하려고 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말씀을 살려고 하는 거죠. 말씀을 듣는 것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살아야 돼요. 그렇죠? 네, 우리는 복음을 가졌다면 복음을 가진 자답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럼 비로소 내 속사람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더욱더 평강을 누릴 수가 있고,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더욱더 우리의 속사람이 더 주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평강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복음을 누리는 사람,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안에 감사하고 감격한 사람, 그들에게는 평강이 있고 주님 다시 오시기를 더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근데 목회자들이라도 그 복음 안에 있지 않는 목회자들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 부들부들 떨 뿐만 아니라 불안해요. 초조해요. 그리고 주님 오시면 주님 만난다는 소망이 없어요. 당장 죽어도 천국 간다는 자신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복음 안에 있지 않고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성도나 목회자나 항상 마음속에 자신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두려운 마음만 가득해요. 그리고 코로나 사태 속에서 더 주님과 멀어지고 더 심령이 어두워져 있어요. 근데 복음을 만난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코로나 이까지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복음이 있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십자가의 그 은혜 안에 있는 사람, 이 코로나 사태가 내가 천국 가는 일에 이게 무슨 방해거리가 돼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건져내셨고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다는데, 이 복음을 가졌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내가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비대면 예배 드리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답답하긴 하고, 내가 내 친족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이 답답함 때문에 괴로울지언정 내가 괜히 두렵고 괜히 긴장되고 주님 오시면 어떡하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성도들도 만나보고 목회자들도 만나보는데 이게 확연하게 나눠져 있어요.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확연하게 복음 안에 있는 사람과 율법 아래 있는 사람, 아니면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만나보니까 아주 딱딱딱 갈라져 있어요. 확연하게 차이가 나더라 이거죠. 하늘빛 사랑교회 복음 안에 있으신 분들은 이 코로나 사태 이것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일에 아무런 지장, 방해꾼, 장애물이 될 수 없다. 할렐루야. 주님 만나는 일, 다시 오실 주님 만나는 일에 아무런 방해거리가 못 된다. 아멘. 네. 항상 내가 복음 안에 있고 항상 내가 주님 안에 있으니까. 아멘. 대면 예배를 드리든 비대면 예배를 드리든 주님 오시면 나 주님 만나러 간다. 주님이 나를 데려가실 것이다. 주님이 나를 방송으로 예배하고 있는 이 순간에 지금 주님 오시면 나 방송으로 예배하다가 나는 올라간다. 왜 그 믿음이 없고 왜 그 자신이 없냐고요. 현장에서 예배 드리다가 주님 다시 오시면 나 예배 드리다가 올라간다. 왜 이 믿음이 없고 왜 이 평안이 없고 자신이 없냐고요. 그것이 없으면 계속 어둠의 영들이 지배를 해요. 곧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이 복음이, 이 말씀이 나를 늘 지배하고 있다면, 늘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면 뭐가 걱정이에요? 뭐가 걱정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입니다. 1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아멘.
보세요.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지금 천국의 상황을 지금 비유한 거예요.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14만 4천이 섰다. 14만 4천은 이건 상징적인 숫자예요. 이 성경에서 실수가 있는가 하면, 실제 숫자가 있는가 하면 거의 상징적인 숫자가 많아요. 이 계시록의 숫자는 거의 다 상징으로 돼 있어요. 14만 4천은 100% 상징이에요. 100% 상징. 14만 4천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왜 14만 4천이에요? 구약에 구원받은 사람, 신약에 구원받은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14만 4천은. 구약 사람들도 예수를 미리 앞당겨서 믿은 거예요. 메시아가, 구원자가 내 죄의 문제 해결하시려고 나중에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 그 믿음을 가지고 죽은 자들은 천국에 들어갔어요. 먼저 믿음으로 간 거죠. 오셔서 내 문제 해결하실 거야. 내 죄를 해결하실 거야. 그래서 양을 잡고 송아지 잡고 피를 흘려서 용서를 받고 낙원에, 천국에 들어간 자들이 구약 백성들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메시아가 오셔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라고 미리 미래에 오실 그 예수를, 메시아를 믿음으로 그들이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간 자를 구약 백성이에요. 신약 백성은 그 예수를 직접 내 안에 모신 자가 신약 백성이고. 할렐루야. 구약 백성이든 신약 백성이든 오직 예수로 구원받은 거예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부여한 적이 없다. 오직 예수 믿는 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래서 14만 4천은 바로 구약 백성의 상징인 이스라엘의 12지파 12, 그리고 신약의 예수 믿는 자들의 대표 상징 12사도 곱해서 완전 숫자가 성경에는 100, 1000, 만이 완전 숫자예요. 완전한. 그래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그게 14만 4천. 그것은 구약 백성, 신약 백성 모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사람. 근데 이거는 구약을 잘 이해하면 계시록은 연구할 게 없어요. 해석할 게 없어요. 풀이할 게 없어요. 구약에 있었던 사건들이 거의 다 계시록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을 알지 못하고서는 절대 계시록은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모르고 계시록만 파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 자들. 뭐 계시록 세미나 절대 그런 데 가지 마세요. 계시록 세미나 하는 거 절대 가지 마세요. 거의 다 가짜예요. 거의 다 가짜입니다. 절대 계시록은 계시록만 연구해 가지고는 절대로 엉뚱하게 풀리지 제대로 풀릴 수가 없어요. 구약의 예언서를 알고 구약의 전체 사건 알고 계시록을 보면 해석할 것도 없어요. 너무 쉬워요. 사람 얼굴 같고 송아지 얼굴 같고 표범 얼굴 같고 독수리 얼굴 같고 이건 뭐고 저거 뭐 열불은 뭐고 다 구약에 있는 내용이에요. 다니엘에서도 있고 다 있는 내용이에요. 계시록 뭐 엉뚱하게 푸는 절대 계시록 쌤이나 인터넷에 막 돌아다니는데요. 저도 목회하려고 하여튼 막 1400페이지 넘는 뭐 그 종말론 강의 그런 책 무슨 강의라는 강의 하여튼 인터넷에 올라온 강의 샅샅이 뒤져서 다 읽어보고 들어보고 연구해보고 다 해봤거든요. 거의 다 가짜예요. 그런 것들 맞는 것도 많아요. 90% 맞는데 10%도 엉뚱해요. 자, 14만 4천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 예수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 그들은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쓴 것이었다. 이것은 소송을 말하는 것이에요. 인을 맞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쉽죠? 자, 2절.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자, 14만 4천 또 나오죠. 14만 4천인 밖에는, 이 사람들 밖에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새 노래를 부른다 그러죠. 새 노래. 신령과 진정한 노래. 새 노래.
자, 이 땅에서 부르는 노래는 온전하지 못한 노래예요. 이 땅에서 부르는 찬양은 사실은 온전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구원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영생을 획득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는 완전한 노래예요. 그 노래는 새 노래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완전한 노래, 새 노래는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간 자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밖에는 배울 자가 없대잖아요. 다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들의 이제 구체적인 자격이 나오죠. 4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자, 계시록에는 여자 하면 두 가지죠. 긍정적으로 쓰여 있을 때는 예수 믿는 우리 신부 또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부정적으로 쓰여 있을 때는 음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는 세상과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 세상과 버타지 않았다. 세상과 짝하지 않았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마음속에 세상이 꽉 차 있다. 그 야고보서에 간음한 여인들이여, 세상과 짝하는 것, 세상과 버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는 줄 모르느냐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 하면서 예수님보다도 마음속에 세상이 꽉 차 있는 사람을 바로 여자에게 더럽힌 자, 정절이 없는 자라는 뜻이죠. 그죠? 간음한 여인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정절이 있는 자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주는 거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렇죠? 어린 양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오직 예수님만 쫓아가는 자. 예수님만 사모하는 자.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사모하는 자. 신앙생활 하는 일에 모든 관심이 신앙생활 하는 일에 믿음을 지키는 일에 집중되어 있는 자.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소망하며 갈망하는 자. 하여튼 내가 신앙생활 하는 일에, 내가 믿음을 지키는 일에 이 환경이 가로막혀 있다. 그러면 과감하게 환경을 깨트려버리고 그 환경을 극복해서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를 쫓아가는 일에 아무것도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신앙생활 하는 일에, 천국에 들어가는 일에, 내가 믿음을 지키는 일에, 예수님 쫓아가는 일에 아무것도 코로나 따위가 장애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진 따위가 방해물이 될 수가 없어요. 더위 따위가 절대로 예수님 따라가는 일에 장애물이 될 수가 없다. 아멘. 자, 사람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똑같은 얘기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대요. 그리고 흠이 없는 자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해놓고 속에는 다른 것이 꽉 차 있는 것, 거짓말하는 거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지만 실상 마음속에서는 주님 오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 거짓말하는 거죠.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면서 자기 삶의 주인이 다른 세상 것이라면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이 거짓이 없는 자. 주님 바라볼 때 너는 나를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이, 나를 향한 신앙의 고백이 거짓이 아니구나. 깨끗하구나. 내가 너의 신앙의 고백을, 내가 아름다운 너의 고백을 내가 흠양한다. 내가 인정한다.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그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처럼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주님이 그렇게 희생하셨고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정말 주님 목숨 다해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합니다. 근데 주님, 내가 이 육신을 가져서
때때로는 주님이 바라보실 때 부족한 것이 많으실 텐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세요. 주님의 옷자락으로 나를 좀 나의 흠 많고 점 많은 나를 좀 감춰주세요. 주님의 피 흘리심이 아니었다면 내가 어찌 주님 만나러 가겠습니까? 오직 내가 주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은 주님이 나 때문에 피 흘리시고 죽어주신 공로 이 한 가지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고백이 거짓이 없어야 되고 그 고백이 흠이 없어야 돼요. 그래도 내가 예수 믿고 이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는 했으니까 나 주님 천국 갈 자격이 있죠? 이것은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공로에다가 자기 의의를 자꾸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자기 의의를 끼워 넣어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는 천국 문에 끼어가지고 못 들어가. 천국은 좁은 문이에요. 예수로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자기 의의를 갖고 왔어요. 자, 천국은 오직 예수의 의의로만 들어가요.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는 자만 천국문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다행히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만 의지해. 주님, 내가 주님이 피 흘려 죽기까지 주님이 이렇게 희생하셨는데 내가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내가 주님 뜻대로 완전하게 완벽하게 다 인생을 살지 못했으니 주님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나 때문에 주님이 피 흘리신 것을 내가 꼭 의지합니다. 주님이 피 흘리지 않았다면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가 맞습니다. 누구만 의지하는 거예요? 뭐만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의 의만 의지하는 거죠. 아무것도 붙어있는 게 없죠. 자기.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요. 그런 사람들을 입술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들을 흠이 없는 자라고 하는 거죠. 오직 예수만 자랑하는 자, 자기 의를 자랑하지 않고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만 자랑하는 자, 진짜 그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 그들이 정결한 예수의 신부고 그들이 거짓말이 없는 자고 흠이 없는 자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고 그 이마에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기록된 자, 입맞은 자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근데 그 진짜 믿음이 있냐 이거죠. 그 진짜 주님의 피 쏟으신 주님의 그 은혜가 내 안에 새록새록 늘 기억되고 있냐 이거죠. 그게 생명이에요. 그것이 조건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원수에게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이 참 온전한 복음을 이해한다는 것. 성경은 구원에 관해서 성경은 너무 쉽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천국 가는 길에 대해서 예수님 너무 쉽게 기록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말을 가지고 많은 교리를 가지고 너무 많은 길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덕지덕지 진리 아닌 이 가짜 유사복음을 너무너무 덕지덕지 많이 붙여놔 가지고 이게 쉬운 것이 어려운 것처럼 돼버렸어요. 쉬운 것이 어려운 것처럼 됐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은혜와 그 공로, 그것을 온전히 오롯이 의지하는 자만 흠없는 자로 천국에 들어가고 주님 오시면 들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라고 덕지덕지 자꾸 뭘 붙여요.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야.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뭔가 자기 의의를 자꾸 붙여놓으니까 이 천국 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 걸려가지고 좁은 문인데 다 걸려가지고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런 미혹에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든 목회자들이든 대화를 해보면 답답해가지고 이게 참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 와, 이게 참 무섭구나.
이 비진리, 유사복음, 이 가짜복음, 이것에 찌들려 버리고 이것에 미혹당한 이 기독교인들이 너무너무 안타깝구나. 너무 안타깝다. 주위에 그런 분이 있거든 잘 돌봐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집중해야 될 것은 여전히 나의 속사람, 내 속사람의 모습을 잘 관찰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관찰하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주님 만나고 그것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순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